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김지영 집사의 아들 소년부 박병무 어린이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씩씩하게 잘 읽어준 병무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시편 29편 2절 말씀 3번 함께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한 달 뒤면 추석이 옵니다. 추석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저 어릴 때는 시골에 가면은 제사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혹시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좀 불경스러운 상상일 수도 있지만 유교 문화 속의 제사와 성경에 나오는 예배 또는 제사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시나요? 사실 공통점은 되게 많죠.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그 대상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유교 문화 속에 있는 그 제사를 거부하는가 하면 사후에 사람을 초혼하는 것이, 불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악한 영과의 교제일 뿐이죠. 우상숭배는 그래서 헛되고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유교 문화권 안에 있는 이들도 그 허무함,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와 교제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허무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지.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순간, 그 대상이 있을 때 잘 교제하는 것.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 대상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피조세계에 편지하시기에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그 모든 순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완전하게 예배가 이루어졌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했습니다. 아예 함께 거닐었다고 합니다. 동산을. 그런 그들이 정해진 방식과 장소에 한정되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죄를 지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나게 됩니다.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장소와 방법을 선물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전에 이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아갔죠. 그 첫 장면이 어딘가 하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드라마로 치면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인가요? 라고 하면 이 비극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 본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본문을 가지고 청소년부 리더 모임 때 나눔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았다면 가인이 분노했을까요? 정확히 딱 이 질문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으면 가인이 분노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요? 예전에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교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물이 어떠한 것이었냐? 이전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실 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단순히 그 제물이 무엇이었느냐에 근거가 있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드리는 이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우리는 가인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죄가 많았나? 라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에 대한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분노했고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선이 아닌 죄에 반응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넘어지려고 하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경고하실 때에 그는 이미 너무나도 분노해 있었습니다. 아벨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가인은 제사의 대상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예배의 주된 중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면서 나눴었던 이야기인데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어떤 여자아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고백을 하고자 선물을 줍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차였어요. 선물을 그 친구가 안 받았어요. 근데 또 다른 남자아이가 준 선물을 그 친구가 받았어요. 어떨까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녀를 정말 좋아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거냐 하면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했었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능성 없는 생각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그녀에게 선물 주는 인간들은 내가 다 쳐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것은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애인 거죠. 그리고 지독한 자기애에 따른 경쟁만이 그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가인은 제물을 바쳤지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갈망했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아마도 마음이 풀리던가 무언가 다른 반응을 보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6에서 7절 말씀을 4장 6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당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절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참으로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귀에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예배가 정말 잘 드려진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니까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셔요. 왜 분노하고 있느냐? 그거 맞지 않다.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직접 찾아와서 경고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그가 원한 예배의 성공은 도대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인과 아벨은요 어떤 존재냐 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요, 제가 생각하기엔 손주 같은 느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손녀라면 깜빡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녀. 아들은 안 와도 희윤이는 언제 오냐고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입장에서 꼴 보기 싫었을까요? 죄인의 아들들이라서 만나기가 불쾌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쟤들이 그나마 좋은 거 들고 와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 엄마, 저희 엄마와 저희 딸의 관계에서 주로 만나러 가는 입장은 저희예요. 저희 딸이 가죠. 제가 데리고 가죠. 엄마에게 가죠. 그러니까 걔한테 할머니에게 가죠. 찾아가는 것은 손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은 누가 더 클까요? 할머니가 훨씬 크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이보다 훨씬 더 만나기를 간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정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머니 만나기가 귀찮아져요. 할머니 생신에도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얘가 나이가 먹더니 할머니한테 용돈만 보내요. 계좌로. 문자도 없습니다. 카톡도 없습니다. 인사말도 없어요. 계좌로 용돈만 보내요. 그렇게 몇 년 반복되다 보면 할머니 입장에서도 민망해서라도 용돈도 안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와 거절감이 느껴져서라도 어렵지 않을까요? 예배는요, 서로를 향한 갈망의 자리입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교제가 그렇죠. 하나님은 떠나보낸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냐 하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신 분이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애의 갈망만이 넘쳤고 하나님은 그런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잃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를 잃고 싶지 않으셨기에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그가 이를 버린 후에도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위한 표까지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은 떠난 죄인을 향한 사랑의 갈망을 멈추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끝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죄악이 찰대로 차서 더 이상은 피조세계가 감당하지도 못할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쓸어버리셔야 하는 그 순간에도 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단 한 가족이라도 남겨서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대표로 부를 계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요, 그렇게 썩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온갖 편애와 형제에 대한 살의가 대를 이어서 멈추질 않아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해했었던 것처럼 그 집안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형제 간의 갈등이 끊임없어요.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가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그 가정이 민족이 되어 애굽에 핍박받을 때에 또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계속 찾아오잖아요. 요즘 시대에는요, 이 정도로 남자가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 그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직접 마련해 주셔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나와 교제할지, 어디에서 나와 함께할지, 그 장소로 성막, 나중에는 성전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는요, 결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마련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이죠. 마치 성경은 이스라엘을 헐벗은 여인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헐벗은 여인과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키우시고 신부로까지 맞이하십니다. 성전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베풀었던 집과 같았고요, 성소는 그 신방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가인 이후로 도대체가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그것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고가 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음행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길거리 곳곳에 이방신들, 즉 하나님이 베푸신 그 집에 끊임없이 외간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방신들을 세웁니다. 산지였었던 이스라엘의 산 높은 꼭대기마다 음행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랑 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성소에 두고 그 집에서 바람을 피우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셔요. 그렇기에 그 사랑이 깊은 만큼 끊임없이 배신당한 그 사랑의 갈망은요, 불타오르는 질투가 돼서 이스라엘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헐벗은 채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음행의 대가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날 것이고 그 사랑의 장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 마련한 그 집에서 이스라엘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에는요, 결코 궁극적인 파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가 밉다. 너를 내쫓을 것이다. 네가 온 세상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다. 돌에 새긴 내 마음을 너희가 계속 잊어버리기에 너희의 마음에 내 마음을 새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품에 안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너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예레미야 31장 21에서 22절은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전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꿈꾸시는 미래와 소망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새 것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이 의아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출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며, 그래서 어머니가, 여자가 아이를 안는 것이 그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보편적인 인생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 자신의 삶에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여인의 품에 안긴 사내 아이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갈망하며 떠나가 버린 가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온갖 음행으로 신랑을 버리고 쫓겨난 이스라엘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자주 하나님을 경쟁의 도구로 써먹으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 여인의 품에 안긴 사내 아이가 되십니다. 그의 찾아오심을 깨닫고 멀리서 찾아온 이방의 점성술사들의 눈앞에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연약한 여인의 품에 안긴 세상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나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나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 사람의 품에 안기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시기에 세상은 여전히 너무 험했습니다. 자기애에 가득 찬 가인이 아벨을 죽였었던 것처럼 자기 왕자만을 사랑했었던 헤롯은 여인의 품에 안긴 그 아이를 죽이려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은 사람의 품에 안기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갈망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와 그의 재물을 오직 자신을 위한 도구로 끊임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을 위한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손발이 꿰뚫리고 온몸이 채찍에 찢어지고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무엇보다도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신 성자가 성부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스스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이 그리워서 안기 원하고 안기기 원하는 것. 여인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아기를 향해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합니다. 초라한 곳에 연약한 여인에게 안긴 힘없는 아기에게 왕을 향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성경의 온 역사를 통틀어, 이 피조세계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하실 때에도 홀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기로 결단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제사에 친히 그를 대신할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진 것과 모든 최선을 다한 삶으로도 어떻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경배입니다. 예배 드리려 애쓰는 우리의 힘씀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경배입니다. 그가 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만족하여서 넘치기에 그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삶에 가인과 헤롯과 같은 경쟁에 미친 삶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기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위한 제물이 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도 혹은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가 그 제물이 되사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기셨고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주여,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오직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경쟁에 휩쓸려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주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만족하고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넘쳐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흘러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행한 것과 행할 일을 위해 경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를 경배하며 그 사랑을 품에 안고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 되기 원한다고 오늘의 삶을 두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 안에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산층신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리더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과 당회와 임직, 지파장과 선장들 모든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이 먼저 주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진 자들 될 수 있기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대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이 참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온전히 주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법들이, 악한 세력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위해서 같이 중보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콩고 민주공화국의 김경식, 김사라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콩고 민주공화국의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후보 등록과 선거의 과정에서 한 번도 큰 혼란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선거의 과정에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위해서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위해서 김경식, 김사라 선교사님과 또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현지의 사역자들과 동역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또 기억나는 대로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할 때에 온 열방 가운데 속히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함께 주와 교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